저와 함께 십자가 복음의 증인들을 만나고 있죠. 이제 서서히 마무리돼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8번째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마가는 시간과 공간을 자세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먼저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구레네 시몬을 제일 먼저 소개해요. 멀리서라도 예수님 바라보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예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3명의 여인을 두 번째로 소개하고, 그리고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무서워하다가 자기의 재력과 신분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당돌이 예수님을 무덤으로 옮긴 아리마대 요셉을, 그 예수님을 요구했던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 아리마대 요셉 다음에 이제 3명의 여인 중에 또 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죠. 그 우리의 운명과 같은 여인이죠. 우리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여기 없으면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제 마가는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자꾸 옮깁니다.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떠나가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마가는 소개하는데, 이제 이미 시제가 바뀌어요. 시간이 십자가의 시제에서 부활의 시제로,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에서 부활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미 부활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은 이미 부활의 시간에서 역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거죠.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주간을 묵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오늘 둘째 날, 어제부터 부활의 시간이 왔어요. 마가의 눈에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죽음의 시간에 머물러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부활의 시간으로 옮겨야 된다.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이 부활의 시간으로 완전히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만나볼까요? 12절.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고공수 저자의 4가지 관점을 다 읽어야 우리가 정확한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엠마오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누군지 이 이름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이런지를 알아야 되고,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들과 같은 증인이 될 것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나오잖아요. 당신도 그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가의 관점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어제 막달라 마리아에서 이 두 제자들은 누구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24장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분명히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기록이 있는데, 마가는 시골 끝나요. 시골이 아닙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아주 상세하죠. 지금 여러 가지 나라가 의사 문제를 하는데 우리 그분들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좀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다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이게 예수님 안 만나니까 어려움이 있죠. 시골을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몇 리가 되는 25리가 되는 엠마오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엠마오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몇 리? 25리. 10리가 4km, 20리가 8km, 5리면 2km, 한 10km. 멀리 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누가는 12절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나 마가는 딱 2절 소개합니다. 누가는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두 사람의 이름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소개를 합니다. 글로바는 알페오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지금 그 아내는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계속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다 십자가 무덤 속으로까지 갔다가 이미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상태예요. 아내는. 근데 남편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족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 부인은 더 믿음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둘 중에 하나가 좀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떠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떠난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몇 리? 10km밖에 옆에 있으니까. 요 정도만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은요, 뭐 그냥 이제 초대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12장인가요? 10장에 70인 전도대의 원주의 한 명의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12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12제자 못지않게 예수님께 특별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 얘기 너무 하지 말자고 우리가 이미 했잖아요. 나 옛날에 다 받았어. 옛날에 나 다 해봤어요. 70인 전도대만큼 해봤겠어요? 12제자 못지않아도 70인 전도대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아서 전도하는 데 갔다 막 병 고치고 기적 일어나고. 물레방아는 어제 물이 아니다. 오늘 물이다. 저는 직분 받은 게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의 위기가 될 수 있다. 나 이미 직분 받았고 나 이미 다 해봤고 어느 순간인가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니들이 해. 난 다 해봤어. 오늘 마가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들 똑같아지는 겁니다. 시골. 십자가 복음에서,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멀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이 십자가 죽음의 시간에서 부활 생명의 시간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멀어집니다. 좀 멀어지면 여기까지는 좋아. 엠마오를 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엠마오까지는 괜찮아요.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너무 고맙고 여러분 떠나지면 안 돼요. 학교 가니까 자꾸 25일이 떨어져. 내보니까 왜 자꾸 멀어져요? 청년들 25일 정도 되잖아. 대학교 가면 다 면제부가 돼. 이상하게. 어제도 보니까 제자훈련 이제 시작하면서 보니까 전 제자훈련을 뭐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저도 다시 받는 거예요. 저도 십자가 시간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리려고 해요? 다 받으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혼내는 것 같은데 제가 저를 지금 혼내는 겁니다. 지금. 너는 제가 오늘 주일절 설교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 너는 믿냐? 너는 뭘 믿냐고요? 부활을 믿냐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을 못 믿어요.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는 믿어요. 두 번째, 이 제자는 어떤 제자들이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러니까 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가 이 일을 알렸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루살렘 안 떠났어요. 가서 알렸어요. 왜 지금 알리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제 만났잖아요. 일격귀신 들렸던 그 여인, 십자가를 떠나지 않았던 여인, 그죠? 부활의 첫 증인이 돼서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안 알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증인의 삶을 안 살아간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부활의 시간이 사라진 거예요. 내 일에 매여서 이 정도만 하면 돼, 난 그냥 11조 하면 되고, 나 이 정도만 하면 돼, 적당하게 20월이 떨어져서. 아니요, 우리 그 정도로 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로 살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전 세계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송태호 목사님 다른 거 많은 다 너무 좋은데, 첫째, 진리의 가치를 깨닫는 자는 결코 아깝지 않다. 진리를 가치를 깨닫는 자, 결코 전생애를 다 줘도 아깝지 않다. 부활의 증인을 만난 사람만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두 제자는 11절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해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점점 멀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내둘래요? 우리 자녀들 점점 멀어지는데 그냥 가게 내둘까요? 저기 보인다, 10km, 25리. 어느 순간 더 안 보일 거래요. 나중이라도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믿음, 부활의 신앙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저 못 박힐 때 나도 죽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머무르면 절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 죄가, 그분이 나 때문에, 그 못 박이는 그 제목이 나의 제목이고, 그가 지불한 그 생명이 내 생명값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리고 나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의 주님인, 부활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해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성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도덕책 읽는 거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이것을 도덕책으로 만들어요. 신학은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신학교 가봐요. 이거 도덕책 돼 있어요. 불경하고 똑같은 책이에요. 종교 문헌이 돼버렸다고요. 그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목사로 배출되고 있는 시대. 엄청난 싸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목사님들 세계에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요. 요즘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만나서는 안 되고요. 그분이 이미 내려와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지금 엠마오로 마을 두 제자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얻을 게 없다. 이미 교회에서는 얻을 게 없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자. 그러다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이면. 어제도 묻더라고요. 장결자 태신자입니까? 태신자입니다. 장결자.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일날 태신자 작정하는데요. 반반 적으세요. 내 가족 반,
안 보이는 사람 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게 해야 되죠. 나 만났잖아요. 여러분, 내가 증인이 안 된다, 나 만난 건지 물어야 돼요. 증인이 됐으면, 예수님 만났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러. 왜? 예루살렘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는 내 직장으로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일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돈 벌고 돈이 목적이 되어 가는 사람들에게 이 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다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볼까요?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떡을 먹고 부활의 신앙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네. 첫째,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 오면, 교회를 보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교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 가면 예수님 만난다고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하니까 못 알아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예쁜 이모티콘처럼 그런 동글동글한 예수님. 나중에 크면 이제 멋진 청년 예수님. 나중에 우리 이제 인생에 막 파도 막 아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남편 속삭이고 아내 막 떠나고 막 그러면은 나중에 십자가만 보이죠, 십자가. 근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부활의 주님이 만났어요. 나 살아났다 했는데 몰라 지금. 근데 어떻게 만나나 볼까요? 성경 말씀으로. 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디에? 모세와 오경과 모든 선지자, 모든 구약의 이야기.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선지서라고 그래요. 구약 이야기를. 하나님의 예언서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가는 것을 대충이 아니라 어떻게? 자세히. 그러니까 영적 기초, 영적 성장, 제자 훈련, 성경 대학, 마다 와이즈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시대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바뀌는 거예요. 엠마오로 해서 다시 오셔야 돼. 그리고 이제 내일 갈릴리로 가야 돼. 저도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마가가 똑똑한 친구인 줄 몰랐어요. 자, 무엇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 성경 말씀. 따르면 성경 말씀으로. 성경 대학 안 하면 안 됩니다. 세상 대학은 안 나와도 돼요. 성경 대학은 나오셔야 돼요. 내년에 성경 대학 합니다. 파김치가 안 되고, 나 그렇게 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고, 참 저는 그게 이제 행복하고, 가치 일을 제가 더 깨닫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게 진짜 가치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하지 마시고, 막 가끔은 이제 멋지다고 좀 하세요. 따라서 멋있습니다. 옆에 분에게도 멋있습니다. 왜 이 새벽에 나오세요? 다시 한번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도님 멋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이부자리가 땡길 텐데. 이부자리가 막 땡기잖아요. 빨리 지금 이부자리 들어가신 분은 회개하시고 나오시고. 그래서 야, 어떻게 이 새벽에 저 집에서 막 이부자리 땡기는데 일어났냐 말이죠. 멋지셔요. 주무시는 분 저녁엔 깨워서 오셔요. 자, 둘째 어떻게 만났느냐? 성찬식으로 생명의 떡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로 만났다? 부활의 주님을 성경으로. 두 번째는 성찬식. 자,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엠마오로 들어가 버려요. 같이 가서 식사하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볍게 여기는 게 우리 개인 생활, 막 개인 경건 막 이렇게 자꾸 해체와 객체와 요즘 포스트 모던이 되다 보니까 개인의 신앙관이 막 다 생겨버려요.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요, 천만에요. 교회가,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성경 말씀대로 지켜온 신앙의 원리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공통분모가 빠지면 다 무너집니다. 공통분모, 그것은 교회의 두 가지 표지. 하나는 말씀 선포입니다. 따를까 말씀 선포. 지금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자리 서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이 있어야 되고 소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되지. 여기 쓰는 거지.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근데 부르시는 순간 조금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차이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소명 차이, 소명. 여러분의 소명이 있고 저는 이 자리가 소명인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교회의 2000년의 신앙 고백이에요. 말씀 선포 없는 교회는 없다. 두 번째, 성찬식.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다 하는 것은요, 이 성찬식, 성례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세례와 성찬식.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뭔 줄 알아요? 출교. 교회 떠나라. 이게 천국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안 당하려고 돈 바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것도. 출교. 두 번째가 성찬 정지, 수찬 정지. 근데 요즘은요, 굳이 수찬 정지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정지해요. 바빠가지고. 엠마오에서는 성찬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때는 했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석 1년에 2번 해. 원래 막 강조하는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매주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바뀌어요. 주객이. 성찬이 막 의식이 주가 돼요.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까지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새벽은 물론 자발적으로 했더니 또 안 나오신 분, 제가 억지로라도 막 나오게 했었는데 막 자책이 돼가지고 억지로라도 나와야 구련의 시몬이 되는데 말이지. 괜히 내가 따뒀다. 그래서 교육자님들께 막 수고도 많이 하지만 성찬식은 다 나으라고 전해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성찬식이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성찬식 안 나오면 안 됩니다. 1년에 우리 2번밖에 못 하는데 성찬식을 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성찬식은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먹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먹는 거예요. 이 성찬식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세례 받았으면 다 오늘 저녁에 데리고 오시고, 목원들 오늘 저녁에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저 엠마오 가야 되는데요. 데리고 와야 돼요. 밤을 새서라도. 우리 저녁 성찬 때 우리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랬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13절을 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으되, 믿지 않으라는 말이 역시가 들어가잖아. 계속 전해야 돼요. 막달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니까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이탈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도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전하고 계속 전하다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럼 그 인생은 정말로 널 아름다운 축복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십시다. 오늘 엠마오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엠마오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오늘 지금 뭐 글로바하고 시몬만 만나러 갔겠어요.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 사업장 다 찾아오고 계셔. 여러분이 딴 모양이라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가난한 자로 오고, 때로는 불신자로 오시고, 때로는 뭐 그런 모양으로 오셔요. 여러분, 때로는 고객으로 오시고, 때로는 상사로도 오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교회 반드시 와서 성찬식을 해야 되죠.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엠마을로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라는 것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으로 멀어진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느냐. 두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이요. 여러분 후회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진정으로 회심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아이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돼요. 생명의 떡을 먹고 부활의 신앙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성경으로 성찬식으로. 자, 부활의 신앙은 시작. 부활의 신앙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성찬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에 성찬에 참여할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대가 과거 시대, 죽음의 시대가 아니라 부활의 시대로 옮겨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인생, 여러분이 진짜로 마르지 않는 물단 동상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